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평화를 어지럽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모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묘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뜨거운 것에 손을 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대도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리죠. 그런데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을요, 테스트,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과 그리고 시험, 이 두 가지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무엇이라고요?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이 불과 같은 그리고 시험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힘들더라도 라고 운을 띄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뒤에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모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먼저는 크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아노스,
이 이아노스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엇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장 먼저 쓴 것은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들이 먼저 썼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쓸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비하하면서 불렀던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모모쟁이라는 표현은요, 그 직분, 그러한 직업을 낮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예수쟁이고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요, 우리의 신분이 들어있는데, 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요? 매스컴에서요, 이 코로나 전파의 경로 중에 하나가, 주된 경로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으로 계속 이제 방영이 되었고요. 실제로도 교회 때문에요,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를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지 못하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눈치를 줍니다. 이번 주도 교회 갈 거야?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은 실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실습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실습을 구했대요. 근데 거기서 서약을 하라고 했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실습을 받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의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냈을 때요,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예배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17절부터 18절인데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믿는 자들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심판의 자리가 무거울진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견디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왜? 우리는요, 영원한 그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이 시험을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19절인데요. 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뢰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신뢰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신뢰의 대상자를 바라보면서요, 변하지 않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뢰라는 것은요, 상황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셔. 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 신뢰는요, 내 힘으로 이것을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는요,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대면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